한 1시간 정도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각오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이 안 그래도 길어서 16장 17절, 16절, 17절 두 절만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가슴속에 최후 승리라는 게 남겨져 있어야 되며,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실력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을 갖고 실력으로 나가는 거지, 실력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떤 우리가 우를 범하고 살아가는가를 그거를 또 고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까지만 길게 하고 다음부터는 짧게 하겠다는 거짓말을 좀 믿어주시기 바라면서, 저번 시간에 그 모세의 노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 그 이처럼이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이처럼인가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구원에 해당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그런 교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신득이라는 교리로 그 진리성을 확보해 오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원이라는 거 인간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거다라는 말이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안에 우리같이 감리교와 성결교 같이 있죠. 인간의 성화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장로교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칭의의 강조를 두는 교단도 있습니다.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복잡한 설명들이 난무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동일한 진리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 앞에서 그 이후에 어떤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교 쪽은 칭의, 감리교 쪽은 성화,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를 들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이제 대강 주워 들은 말 많이 합니다. 이 중에도 천주교 다니시다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고, 또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천주교인도 있겠죠. 세계적으로 보면 천주교 교인이 개신교 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원수는. 면죄부라는 걸 돈 주고 사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더라. 인간인 교황인데 교황이 흠이 없다고 한다더라.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살 수 있는 위치에도 있다더라. 성모 마리를 숭배한다더라. 연옥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등등. 개신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의구심으로 가득한 그런 눈빛을 하면서 질문을 하죠. 목사님, 천주교는 구원이 있나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딱 이렇다고 하기가 애매하죠. 그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닌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머리 아프고 별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복을 많이 얻게만 해주세요. 그러고 계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죠.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신학 안에서도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골치 아픈 것을 이슈로 삼아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바른 믿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바른 믿음인가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모든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가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신앙도 그냥 수학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대입해서 답이 딱 나오면 너 틀렸어, 너 맞았어. 그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면 군말할 필요가 없을 건데 하여간 어려워요.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것인데도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달랑 노아 한 사람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나? 적어도 한 번쯤은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마이크 좀 빌려갖고, 마을 주민 여러분, 이제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거니까 그 방주 만드는 거 서로 도와가면서 잘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이제 공지라도 한번 해주시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왜 노아한테만, 달랑 그 한 사람한테만 말해줬을까?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장님 마이크가 아니라 KBS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했어도 그걸 맞다고 여길 사람이 없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동일했다는 거죠. 신앙의 진리라는 건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론 하나뿐입니다. 제가 믿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안에 어떤 다른 조건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천주교는
구원의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주 희박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천주교 자체가 주장하는 교리를 종합해 보면 거기에는 구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 성당을 다니면서도 혹시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엔 당연히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정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이라는 건 오로지 예수로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주요 교리들을 보면 예수 외에 다른 조건이 많아요. 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맨날 들었던 연옥이라는 개념 마찬가지입니다. 연옥이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연옥은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뭔가 그 애매하게 걸쳐있는 그런 곳을 왜 만들어 놓은 거죠? 결국은 조건을 따라서 위로 가거나 조건에 따라서 아래로 가거나 하는 조건부 정류장 같은 그런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도 그걸 돈으로 사갖고 그 돈이 헌금통으로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이 천국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제가 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다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베이스는 역시 조건에 따른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이 있냐 없냐의 논점으로 일관된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유명한 3장 16절이 도출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그 이처럼이란 표현 안에는 저주받은 뱀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게 하실 그처럼을 말합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매번 외우고 있는데 그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진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 걸 알고 암기를 하시고 알고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그 이처럼이 저주받은 뱀의 모습으로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 달리게 하실 그처럼. 이 말은 와 무지 사랑했네,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매달아 놓기까지 그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이게 아무리 우리는 곱씹어도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많이 사랑했다 정도로는 그렇게 해석하거나 말해버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어떤 이 세상의 위대한 웅변가나 어떤 그 학자라도 이걸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경지를 감히 체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이게 수준이 같아야 되는데 사람끼리 하는 사랑은 무조건이요 100% 상대적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가만 보면 절대로 절대적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또 보니까 미친 사람도 많더만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100%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절대라는 개념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인간 세계 속에서 가장 깊다고 동의하는 그 부모의 사랑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버리면 그와 같은 사랑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끝판왕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긴 했지만 그 내용이 저주를 받는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물에 빠진 자식을 살리려고 대신 죽은 부모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죽은 부모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정도 사랑으로 이게 동일시화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사랑은 대신 저주를 받게 해야만 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랑까지 가야 하는 건데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 경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이걸 말끔히 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죽다 깨어나도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씻어버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격하려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게 예수를 우리 대신 저주의 자리로 매달아 놓으신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어떤 그 해결의 방법을 요구하신다고 해봅시다. 야, 너 보니까 내가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너를 보니까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겠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할래?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넌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네가 스스로 죽기가 좀 힘드니까 차라리 네 아들을 한번 대신 죽여라. 내가 그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아들을 대신 매달라고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건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급히 말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이란 당신 자체며 당신보다 더 귀한 존재죠. 그 예수를 저주받게 하십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너무 익숙하고 뻔한 얘기를 늘 매주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제일 전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을 열어야 되거든요. 가슴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봤나요? 어떤 흉측한 죄인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100번 양보하고 내가 그때 약간 정신이 돌아갔고요. 그 흉측한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고 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근데 만약에 죽어 마땅한 어떤 죄인을 위해서 의도를 갖고 지금 내 아들을 대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저주받는 자리에 매달리게 해서 몸을 창으로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버리면서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것도 흉측한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해서 저주스럽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에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그냥 상상하는 것만 해도 끔찍하기만 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이해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보장된 승리 앞에서 패배하지 마라. 여러분, 보장된 승리라는 이 말이 근거도 없는 맹목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격려해주고 신나게 살라고 정신교육을 하거나 쇠뇌시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이처럼 죽으심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겠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인생에 슬픔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어떤 현실 앞에서 내 꼴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날 구원한 거 맞아?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구원이, 내 승리가 나를 향한 약속이 의심이 되거나 승리 같은 건 보장받고 있는 거 지금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지금 제 말씀 목표가 이 보장된 승리를 확신시키는 건데 하여간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전하려고 원래 본문이 그 뒤에까지 있는데 오늘 16절 17절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18절 이하를 다룹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여기 또 다른 어떤 조건을 우리가 뭔가 내밀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들었던 그 말씀 알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지독한 사랑 앞에서 그래도 내가 손이라도 이렇게 쭉 한번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이 아직도 계신다면 염치 없으니까 그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인 것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손을 내밀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는 그거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정도의 사건인가라는 걸 우리 편에서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죽다 깨어나도 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뭐 자꾸 움찔거리지 마세요. 일단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심정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유치한 예를 한번 들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에 처음 상경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제일 수입이 좋은 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하루 2탕 뛰게 되면 10만 원을 버는데 그 당시 1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4명이 한 주가 돼서 나가요. 그중에 2명은 그쪽 직원인 베테랑 아저씨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어리버리한 알바 2명. 뭐 그 어리버리 중에 저도 하나 있죠. 요즘은 이제 포장 이사기 때문에 여자분도 한 명 끼워갖고 뭐 주방 일 같은 거 도맡아서 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당시는 이제 포장 이사는 아니고요. 그냥 그 집만 옮겨주는 일이었어요. 아파트 같으면
이렇게 기계로 쭉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맡은 이사가 일반 주택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2층인데, 자, 문제는 제일 무거운 거 피아노입니다. 알바들은 그냥 잡다한 거 다른 것만 이렇게 부지런히 옮기면 되고, 무거운 거는 이게 베테랑 아저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세상에 그 무거운 저 피아노를, 저건 그랜드라서 저 더 크지만 어쨌든 그걸 달랑 2명이 그 옮기는 겁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와, 진짜 달인들이에요, 달인들. 제가 속해 있는 그 팀의 아저씨들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박스 하나 그냥 낑낑거리고 옮길 때 커다란 보자기로 박스 8개 정도를 그냥 어깨로 메고 옮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알바들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니들이 그렇게 하고 뭔 돈을 받으려고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이제 그런 눈빛이죠. 뭐 어릴 때니까 뭐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근데도 그 달인들이 그 짐을 옮기는 그 기술을 하나씩 보면요, 그냥 속에서 인정합니다. 인정. 피아노 하이라이트예요. 한 명은 계단 위에서, 한 명은 계단 밑에서. 초긴장이에요. 2명이 피아노 양 끝부분을 서로 잡고 양 끝에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눈으로는 서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것처럼 입으로 서로 사인을 합니다. 뭐 어치기 엽차, 뭐 어치기 엽차, 이 탁탁 맞춰요. 호흡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에 이게 들려 올려지더라고. 이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 그때도 여러분, 그 피아노 손 하나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그냥 어린 마음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밑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그냥 살짝 뒤에 가서 그 피아노 한쪽 다리라도 붙들고 이렇게 받쳐 올려주려고 했는데, 순간 그 성도 아저씨께서 완전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성도였어요. 여러분은 성도님들이고 빨리 뒤로 빠지라고. 얼마나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는지 막 심장이 막 주저앉는 것 같았어요. 자, 지나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 달인의 경지에서 호흡을 맞추는 스킬이 거기서 제가 뭘 어설프게 개입하다 다 망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점심에 이제 볶음밥 시켜 먹습니다. 곱빼기로 시키죠. 제가 볶음밥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그 허기진 배로 그릇까지 핥아 먹어본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성도 아저씨가 밥을 먹을 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다음부터는 피아노 옆에 얼씬거리지 마.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 훈계를 들었습니다. 뭐 이제 쓸데없는 예를 든 것 같은데 제가 잊혀지지 않은 기억이라 그래요. 자, 포인트가, 제가 거기서 손을 내민들 그 피아노 옮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손을 내미는 마음은 10분 이해해요. 그죠? 내가 이제 손을 내미는 마음은 알지만 내가 손을 내밀 일이 애시당초 아닌 거예요. 그냥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내가 개입할 차원이 아니니까 저는 멀리서 피아노가 올라가는 거 바라보면서 그냥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경배하고 있어야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니까 이 한국식 표현에만 의하면 어떤 심리가 생기냐? 믿는 자마다 뭔가 내가 믿어드리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의 원래적 의미가 뭐라고요? 성경은 그 구절만 보지 말고 그 구절이 나온 앞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그 구절의 진의를 아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다른 말로 하면 이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놋뱀을 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저렇게 저주받아야 될 운명이었는데 그렇게 뱀 같은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민, 우린 잘났다, 우린 특별하다, 쟤들이 저주받을 인간이지 우리는 다 축복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적 영성과 그들의 마음과 정서와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삿짐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피아노 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두 손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 거, 그게 믿는 자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자, 내가 믿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믿으려고 의지를 발휘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멀꾸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게 훨씬 쉬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려운 거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쳐다보는 게. 왜 쳐다보는 게 왜 불가능해요? 멍하니 쳐다보라는 게 아니죠. 보면서 안에서 마음을 품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나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품는 거, 그리고 쳐다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는 이 마음과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끄집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있게 이해하시려고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아까 제가 욕을 잔뜩 먹고 뒤로 물러나서 손 하나 내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생각했을 때, 욕 잔뜩 먹고 물러선 사람 중에 알바 2명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친구 생각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한 명은 속으로 일 좀 잘한다고 되게 난처하네. 응? 야, 나도 힘도 좀 쓰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건데 날 얕잡아보? 응? 내가 약해서 지금 참고 있는데 하여간 잘하나 보자. 응? 나 없으면 죽도록 힘들 거야. 내가 도와줘야 더 나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경배하면서 난 애시당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저분들 덕분에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돈을 버는구나. 난 참 염치도 없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커피라도 뽑아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 사람과 달리 저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제가 무슨 선하고 교양이 있고 뭔가 깊은 성찰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진짜는 그런데 설교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비유를 하는 거니까 핵심만 붙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렇게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분들이 대신 해주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욕을 듣더라도 피아노 뒤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나도 뭐 어치기 엽차 한번 하는 거, 이게 더 쉽단 말입니다. 욕을 듣더라도. 근데 멀리 피아노 뒤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들이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저번 시간에 설교 잘 들으신 분은 어디서 나왔는지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으로 난 자만 그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성경에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내 IQ를 좋아지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쳐다보면서 내가 저 나무 위에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생각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인식.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감각은 내 양심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양심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도둑이라도 실력이 좋은 도둑이 있다. 실력이 좋아서 안 들키면 그건 제가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세상에 감옥 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들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인생의 첫 감각, 정말 생소한 감각이 들어온 거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잠깐 스치는 생각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지금 내가 이 생각 하나님 안 좋아하실 건데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죄된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나중에 알았죠. 이제 영으로 태어나서 없었던 감각이 생겨버린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도를 닦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명상 수련을 깊이 해서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에 접어들어서 참 지겹도록 지금 이런 내용의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해드리는 근본적인 취지가 뭔가 알아야 돼요. 개신교에서는 켈빈주의에 입각한 그 장로교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위에 인간의 모든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이 하나님만의 은혜에 강조를 하는 거, 그게 예종론의 의도입니다. 웨슬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는 자,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반응할 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성화의 영역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행위라는 게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 우리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전부 조건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다 조건이요. 이 조건은 반드시 행위라는 것이 지금 동반되어 있는 거죠. 행위라는 게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면 구원에 대한 반응이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개념을 생각했어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반응 차이가 있죠.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이 요즘에 헷갈리는 신앙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위라는 게 구원의 조건이냐 구원의 반응이냐 이것만 알면 간단하죠. 여러분 행위가 뭐예요? 구원의 조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원론입니다. 원론.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뭐가 먼저다 하고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라는 이런 못난 이론들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 마귀가 좀 분열시키려고 조작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게 깊이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면 끝도 없을 겁니다만 기본적인 이해만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근래에 접어들어 교계에서 기독교가 자꾸 타락하니까 저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로 살아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정말 한번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제 이런 강조의 물결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왠지 더 진하고 막 더 실감나는 설득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죄를 안 짓고 살아야겠다는 노력과 그런 분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만 차칫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양 여기게 만드는 어리석은 뉘앙스의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행위는 구원을 받고 나서요.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의 조건으로의 기능은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반응으로서의 행위냐 조건으로서의 행위냐 결국 그 차이거든요. 이런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설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에서 핀트가 빗나간 설교를 이용해서 결국은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다? 안 좋지요. 결론이 신앙의 세계에서 마지막엔 이탈할 수도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실제로 많이 봤어요. 자,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있는데 축구 선수한테 가서 야, 너 야구장 가서 투수가 강속골 던지면 잘 보고 있다가 발로 차서 홈런을 시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야구 선수가 되기만 하면 야구 선수만 되면 돼요. 그럼 말 안 해도 방망이 들고 공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가 축구 선수인지 야구 선수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만 치라고 공만 디립다 때리라고 그거를 발로 차다가 못 견뎌서 선수 생활 때려치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이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잘 하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는데 행위가 없으면 가짜라는 그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다가 처음에 막 찔려하고 막 회개하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행위가 없으면 다 가짜니까 여러분 요즘에 가짜 안 되려면 완벽하게 다 그렇게 다 행위를 잘 할 수 있어요? 노력했어요 이 청년이. 근데 나중에 하다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스스로 절망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래도 그 친구는 참 대견한 게 진지하기나 하지. 그러니까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내가 들은 복음과 내가 들은 설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단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한 줄 아십니까? 그 진지함에 잘못된 설교와 충족되지 못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빈 구멍을 마귀가 이용해갖고 쓸데없는 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잖아요. 행위가 없으면 가짜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어조나 느낌에 있어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냐 구원의 반응이냐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미사오구를 붙이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행위라는 게 반응의 자리가 아니라 조건의 자리에 떡하니 올라앉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제가 12제자 도시락 싸드리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도시락 싸는 거. 부모들이 자기 자녀 도시락 쓰면서 이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얼마나 도시락 싸는 게 재밌겠습니까? 근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한다 맨날 도시락만 싸려면 참 부모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라 믿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 싸드리는데
그 12제자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행위로만 따지자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시죠? 교회를 떠나버린 그 청년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 어떤 식으로 부르실지는 뭐 저는 몰라요. 뭐 부르실 의향이 계시면 부르시겠지. 다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자꾸 경험하면서 실망하고 절망스럽고 난 왜 이 모양인가 하고 자책을 합니다.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자, 어제 건너온 홍해를 오늘 또 건너와야 됩니다. 이미 씻기어졌다는데 오늘 또 때를 밀러 홍해에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에 물기가 늘 촉촉해야지 뭔가 안심하고 삽니다. 말리기도 전에 또 홍해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멍게, 해삼, 미역 잔뜩 묻혀갖고 싱싱하게 나와야 그날을 다시 안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계속 바다에만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씻는 작업만 하다가 늙어서 죽었답니다. 뭐가 문제죠? 가나안 들여보내려고 꺼내왔더니 홍해 건너갖고 그 자리에서 캠핑 치고 평생 살더라는 거죠. 왜 거기 눌러붙어 있는 겁니까? 도대체 가나안으로 안 가고 자기 확인을 통해서 안심하려고요. 매일매일 오늘도 확인, 내일도 확인,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또 확인. 여러분 평생 믿으면서도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진짜인가? 하시죠 생각. 아니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기타 등등. 아니 난 아직도 내 안에 이 죄가 이렇게 있던가 기타 등등. 가짜 같죠?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죠? 늘 내가 애굽에서 건너온 자녀라는 것을 내 머리에 물결이 안 마르는 것으로 그 상태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늘 그 자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야 될 광야가 있고 싸워야 될 가나안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냥 해녀처럼 살아갑니다. 마귀는 좋다고 하죠. 야, 너 참 회개 잘하네. 맨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너는 있잖냐 절대로 가나안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냥 평생 바다에 들어가서 그 회나 실컷 먹으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매일매일 회개를 시켜서 더 이상의 전진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 인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발 씻겨줄 때 아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다가 야, 나 안 씻으면 관계없어. 씻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통 벗고 때밀어 달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씻었어. 그러니까 이미 너는 씻은 자니까 발만 씻으면 돼. 왜 자꾸 목욕만 하려고 그러냐? 이미 때 다 밀었다 너는. 이제 발만 씻고 나가서 그 발로 가나안까지 뛰어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발 씻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참 영악해서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진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이용해서 도망갈 궁리가 뭐 없나 하는 그 얍실함만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지금. 회개만 하면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지독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실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적어 놓으세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력의 분발을 포기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분과 실력 사이에 깊은 역학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신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상 평생 가도 증명 안 됩니다. 그렇다고 증명 안 된다고 포기할 건가? 그렇게 가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증명 안 된다고 실력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고 방치해 둘 것인가?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에 분발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의 확신함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이 개념을 모르면 아까 그 교회를 떠난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그렇게 큰일이 납디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믿음 가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올무가 되는 게 뭐냐? 어브나이 3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나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찾다가 나중에 제가 마스크 끼고 있으면서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담했죠. 뭡니까? 보장된 승리 앞에서 패배하고 있었던 거죠. 합격 트로피를 준비하고 마지막 결승 지점에서 테이프를 딱 치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딴 데로 뛰어가 버리네. 자,
이제 잘 보세요. 마무리 단계. 야, 너 뛰어가지만 안 뛰어도 돼. 너 여기 뛰어오는 게 힘들면 그냥 걸어 들어와라. 그래도 합격이야. 이미 내 줄 쳐져 있어 여기. 너 받으려고. 뭐 걷기도 힘들다고? 야, 그냥 기어서라도 와. 그래도 합격이야. 기어가는 것도 힘드냐? 그럼 누워서 여기 그 결승점에 쳐놓은 테이프만 바라보고 있어. 그래도 넌 합격이야. 내가 너한테 가서 지금 업고 올 테니까 그냥 넌 여길 바라보기만 해. 어디 딴 데 가지만 마. 근데 지 혼자 생각해요. 거기서 난 안 되겠다. 못 해먹겠다. 내가 아무래도 가짜든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저기도 뭔가 가짜가 아닐까? 진짜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거 환상처럼 만들어 놓은 가짜 결승점인지 하여간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관둬라. 애써봤자 되지도 않네. 나 힘들어서 딴 데 갈란다. 그러고 계신다면 보장된 승리 앞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자들의 전 인생에 걸친 올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가 안 되는데 포기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운명인데 스스로 애써 자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부분 다 놓쳤다. 지금부터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오늘 이제 성공한 거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오늘 길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서요. 결승점에서 이 사람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중간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너를 업고 올 테니까 보기만 있으라 해도 그렇게 했는데도 스스로 못해 먹겠다고 뒤로 돌아가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된 자녀라면,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휴, 이 못난 놈. 그냥 여길 보고만 있어도 된다는데 저렇게 어리석게 뒤돌아가 버리네. 그 뒤로 갈 힘이 있으면 이쪽으로 기어서라도 오지. 그 뭐 하는 거냐?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쯔쯔쯔. 안타깝네. 뭐 할 수 없지 뭐. 넌 그쪽으로 가서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거니까 나중에 이를 갈고 후회를 하게 될 거다. 아유, 이런 불쌍한 놈. 자, 이제 다음 사람 일로 와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지금 스스로 포기하고 뒤로 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와 같은 그 사람과 결승점에서 맞을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과 무슨 사이죠? 선생님과 제자 사이입니까? 그 운동회 때나 그러죠, 그거는. 이 부분에서 명심하십시오. 뒤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결승점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셨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지금 돌아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결승점에 승리를 보장해 주려고 당신은 당신보다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을 뱀 같은 저주의 자리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저 뒤로 가는 저주받아 마땅한 죽일 놈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혀를 몇 번 차고 아유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걸 그냥 허용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대신 죽이셨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은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네 눈을 뽑아서라도, 네 손을 찍어버리고 네 발을 잘라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지옥불로 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걸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어때요? 이 말 들으면 두려워요? 든든해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두려울 것이고 영으로 난 자들은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치고 여전히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도 그 말 들으면 두려운데요 하는 분이 있죠.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 이제 자기 몸을 되게 아끼시는 분들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주무실 때도 마스크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그래요. 뭐 잘려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두려워해야 될 말씀인지 든든히 해야 될 말씀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싶은지 지옥을 가고 싶은지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목사님, 아직 좀 시간 좀 주세요. 저는 결정장애가 있어서요. 잠시 연옥에 머물면서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고 있나요, 지금? 천국인가 지옥인가도 결정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부 애들한테 설교하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천국은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곳이에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가고 싶죠? 그러면 네, 그럴 거예요. 근데요, 지옥은 있잖아요. 지옥 설교예요. 뜨거운 불이 영원히 안 꺼지고 있어요. 친구들, 뜨거운 거 잘못 만지면 많이 아프죠? 뜨거 그러죠? 예. 근데 그거는 금방 손을 떼버리고 약 바르면 낫지요? 네.
지옥은요, 불에 데이는 그 찰나의 끔찍한 아픔을 멈출 수가 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느끼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천국에 갈래요? 지옥에 갈래요? 야,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 아니니까 우리 어른 여러분들 결정하셨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천국에 정말 가고 싶으면, 그게 내 궁극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손과 발과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든든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표현이 좀 두렵긴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반드시 천국으로 끌어갈 것이다라는 선포지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다만 눈은 안 뽑혀야 되니까 바짝 긴장은 할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쯤 했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장하신 승리가 느낌으로도 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인가, 이 운명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장된 승리, 여기에 대한 느낌이 불처럼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여러분이 아무리 집중을 하셨다 해도요, 집에 가시면 뭔 소리를 들었는지 하나도 남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영혼 깊은 곳에서 힘이 생겨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바람처럼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요즘 그렇게 산적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승리에 대한 소망이 나를 이렇게 휘감고 통치하는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보혈처럼 여러분 안에 흐르고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실력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실력은 없지만 포기하거나 뒤로 가거나 각기 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라도 가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어서라도 가는 게 기쁘고 즐겁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기어간다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자석처럼 당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내 눈은 장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영광으로 여기시지 않으세요. 쳐다보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 이사야 6장에 나오면 스랍이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항상 그 복음성 부르면서 같이 율동이 동반됩니다. 이사야 6장의 율동 참 의미심장해요. 어떻게 율동을 하냐? 얘들이 그 6개의 날개인데 위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2날개로는 발을 가지고 가운데 2날개로 날면서 찬양한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건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고, 발을 가린다는 건 좀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광의 비행이라는 건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교만과 절망을 가리고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승리를 믿고 날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 실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공이나 실패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패배부터 염두에 두지 말기 바라요. 아주 큰 불신앙입니다. 보장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불변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예수를 믿게 해 주셨다는 거, 그것이 주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내 스스로 자꾸 멀어져 가고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기 바라요. 원래 승리는 4글자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짝 승리, 잠시 승리, 한번 승리, 이번만 승리, 이번 승리, 이런 거 아니에요. 최후 승리, 그걸 믿노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낮게나 다짜고짜 맹목적으로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껏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의 확신인지를 명심하십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에 최우승이라는 4글자가 새겨져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슴에 벅차게, 행복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있길 바라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예를 안 했는데 고민하다가 어차피 오늘 길게 하기로 한 거 진지하게 설교를 했으니까 재미있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당구가 짜다라는 말이 유명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인천은 쿠션과 가락에도 파킹이 있답니다. 당구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예전에 4명이서 그 당구장에서 게임을 했는데 2명이 한 팀이 돼서 하는데 그걸 겜페이라고 합니다.
자, 두 명이 한 편을 먹고 싸운다는 의미는 같은데 뭐 자세한 게 뭔지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원래 한 판만 치자라고 갔는데 당구 게임 역사상 현실적으로 한 판만 치는 캠페인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왜요? 늘 한 팀이 지기 때문이죠. 자, 지면은 흥정을 합니다. 야, 이러지 말고 3판 2승제로 가자고 하죠. 우리 팀이 처음에는 지고 그러고 나서 흥정을 제가 하죠. 우리 3판 2승으로 가자. 허접한 우리 팀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대팀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두 번째 판을 간신히 그 뽀록으로 이깁니다. 뽀록이 뭐냐고요? 전문 용어는 그냥 알아서 듣는 척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판은 또 집니다. 2대1로 또 승부가 나버린 거죠. 3판 2승제. 속으로 고민을 합니다. 끝낼 것이냐, 5판 3승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팀은 한 판만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5판 3승제로 가면.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걸고 5판 3승제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없다. 5판 3승으로 완전히 끝내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한 판이라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짜장면은 시켜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면 데미지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없을 때 게임비 물리는 것처럼 가슴 아픈 건 없어요. 세 번째 판도 간신히 뽀록으로 이깁니다. 만약에 가락에도 박히기 있는 인천에서 했다면 이미 졌겠죠. 자,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 하시면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토탈 2대2. 긴장감이 감돕니다. 초크칠에 힘이 들어가죠. 안 그래도 뽀록으로 이겨버린 우리 팀을 향해서 상대편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도 어째요? 인천이 아닌데 그 마지막 한 판을 놔두고 이제 화장실로 갑니다. 최후 결전을 준비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큐대를 잡았는데 제 눈에 당구공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당구가 뭐죠? 흰색 공으로 빨간색 공을 맞추는 거죠. 갑자기 제 마음속에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면 이런 영감을 받습니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 말씀이 묵상이 돼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당구를 쳐본 적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기도를 하고 쳐서 그런지 마지막 가락에 공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눈 감고 돌려도 빠질 구멍이 없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죠. 네 죄가 어디를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런 담대함으로 다이를 한 바퀴 돌면서 따닥하고 두 개의 죄가 눈같이 흰 공에 맞습니다. 예의상 상대편에 인사를 하고 얼른 테이블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큰 소리로 알려야죠. 사장님 여기 났어요. 그렇게. 이 겜페이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냥 제 말입니다. 똘똘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앞에 거 다 합쳐서 마지막 승부를 내자는 거죠. 쓰라린 패배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똘똘말이로 들어가면 더 이상 앞에 건 패배가 아닙니다. 최후 승리가 주어지면 앞에 있던 모든 패배는 합력하여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상대팀한테는 얼굴에서 잔뜩 미안하고 죄송한 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없이 웃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 이걸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예까지 들고 있는 저를 여러분은 존경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만 여러분 가슴 속에 최후 승리란 단어 대신 혹시 똘똘말이 이거를 새기시면 안 돼요. 감신대 옆에 있던 그 추억의 청운 당구장,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보장된 승리 앞에 패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